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자라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세 가지 자명한 사실 중에 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특별히 그 두 번째 사실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중에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보고 겪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혼란스러움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고, 오늘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앞에 1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꼬드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몬이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야만 합니다. 사도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그 앞에 1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말이죠.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지배하는, 그래서 늘 눈물과 탄식과 한숨이 있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을 알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 존스는 이 시대의 신앙의 한 형태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피상성. 신앙이 피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 속에 있었던 기독교인의 모습과 교회가 교회되었던 그 부흥의 시대 때 나타났던 그런 교회의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과 겉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개인적인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주 또는 개인적으로 매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똑같이 믿습니다. 자기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피상적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똑같지만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피상적인 신앙의 형태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을 누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저 막연히 우리가 잘 되어질 것이다.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기쁨을 누리고 또 이 고단한 삶 가운데서 그런 위로를, 격려를, 소망을 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지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좀 이런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여주고 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서 내가 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교회전을 떠나서 내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옵니다. 좋습니다. 그런 기대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악한 자가 지배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계속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이것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을 한다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그런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도는 너무나도 위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악한 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한 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했다. 즉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악한 자에게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악한 자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을 대조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짐을 받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았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았다. 백성이 아니었다가 백성이 되었다. 긍휼을 얻지 못했다가 긍휼을 얻었다. 이 내용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뭐냐?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속한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제가 인용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그들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원수 관계였지만 지금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진 복된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생명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는 커다란 두 가족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무리와 그것으로 대변되는 그 모든 것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곧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 가족이 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겪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을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어떻게 그런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구해주시지 못하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겪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짜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어떤 불행을 겪으면 곧장 그 마음을 뿜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 성가시고 불편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최대한 자신에게서 멀리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모든 영혼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아주 똑똑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마음에 위안을 받고 이제 마음껏 내가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연결되는 것을, 가까워지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고 전하 또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과 최대한 멀리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대표 기도하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람에게 실어버림받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게 슬퍼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즐거움과 기뻐함이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의 대접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 주님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있는 소유물들을 지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강한 자, 즉 사탄이, 마귀가 자기 집에 있는 소유물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자기가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 집에 있는 소유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안전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전은 진정한 의미의 안전과 평안이 아닙니다. 마치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남한에 있는 어떠한 지역을 북한군이 장악을 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북한군이 무서워서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그런 평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듯이 강한 자가 지배를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와 만족과 기쁨, 즐거움,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즐거움과 기쁨이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그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서 멀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자극을 주시면 그렇게 잦아들어 있는 그 심령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인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시금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고 자신을 얽매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서 결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면 결국 어떤 삶으로 귀결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산 삶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이 땅을 지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일어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얻고 그들이 도달한 어떤 위치, 신분이라면 그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즉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이 없이 또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 찾아오는 불안이 전혀 없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외로움도 없게 됩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중에 그곳에 가는 길에서 미아가 되는 사람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물을 결코 분실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그분의 소유된 자들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삶에서 지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지치고 고단하고 다 힘들 때에도 이 소망이 저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단해도 맞아. 나는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 지금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결국은 여기서 영원히 내가 탄식하며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 있다. 20년, 30년, 70년, 80년이 길어 보여도 영혼 속에서 그 수십 년의 세월은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 결국 나는 간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파멸과 멸망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그곳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도 그들을 외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들은 그곳으로 속히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미끄러운 곳에, 경사진 그 미끄러운 곳에 서서 아무리 거기서 밑으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속히 미끄러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목적지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마귀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점점 마귀가 되어 갑니다.
그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지만 회복의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감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목적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마귀가 가게 될 그 영원한 불못,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 가장 강력한 대조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복락을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콧등으로 듣고 귀등으로 흘려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하나님과 먼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이 복을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해 오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추격을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지독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고 기도했고 애를 썼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어떤 종교적인 심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할 제목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나타나야 될 마땅한 그 성품은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이런 처지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 놀라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이렇게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맛보게 하셨을 때 제가 누군가한테 그 A4 용지를 6장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목청껏 나는 구원받았다! 외치고 싶노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 아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외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물론 경외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시죠. 그러나 나를 뭔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채찍질하고 엄격하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고 모으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인색하고 엄격한 분이 더 이상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심지어 책임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결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진보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전체 기독교화가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다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그 복음 전도 운동의 그 사상들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은 결코 진보를 이룬다거나 또는 완전히 기독교화가 된다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상에 있는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차피 세상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어차피 그렇게 세상이 더 진보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요? 그 세상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도 권능의 왕국으로 그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예를 써야만 합니다.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세상을 완전히 낙원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완전히 기독교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복음을 근실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고 우리가 속한 학교가 완전히 기독교 대학이 되고 우리가 속한 이 시흥시가 완전히 기독교 도시가 되고 기독교 세계가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은 전혀 변함이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시면, 저는 영광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저를 막 힘있게 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알았다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안다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살면 되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안다라면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대접하지 못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눈물과 탄식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렇게 눈물과 탄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 주님을 지금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장차 망할 성인 이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세상이 처할 운명과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말해줘야만 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랄한 삶을 살고 나를 고통을 주고 정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영원히 그런 고통을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근실히 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암시하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우리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그것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분투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을 더 세속화를 시키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입니다. 그런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속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분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석탄을 캐는 갱도에 들어가서 아무리 옷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검은 석탄가루가 우리 옷에 묻어서 우리 옷이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정신과 풍조를 거스르고 살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에 들어서서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속살거림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너무 작게 들려서 세상에서 정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눌려있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만끽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더 알고 더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있어져서 정말 이 가난한 시대, 정말 이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었던 그 악한 세대 속에 있었던 우리를 그래서 세상과 함께 마귀가 처하게 될 그 운명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불못에서 마귀가 되어져서 고통을 받을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에 순종해 나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지렁이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완고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그것으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낙심하고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랴? 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무지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고 힘을 내어 이 땅을 정말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더 이상 싸움이 없는, 더 이상 의심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없는, 탄식과 눈물이 없는 완전한 만족과 충만한 복락을 누리게 될 그때를 생각하며 이 땅을 정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서 이 가난한 시대, 이 멸망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